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믿고 그분의 이름 의지하는 그 주님의 영화로운 그 이름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꼭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맥추절, 세 번째가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 절기이지요. 이 세 가지 절기, 유월절은 또 바로 연이어서 이제 무교절과 같이 연결되는 절기이기도 하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애굽을 탈출하는 하나님께서 그 노예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리고 맥추절은 77절이라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제 봄에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밀과 보리를 이제 추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보리를 먼저 추수하고 또 밀을 추수하게 되어지는데 이 추수한 것 중에 제일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여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제 모든 그 농산물을 다 거두어 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것을 창고에 다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지요. 오늘은 우리가 그 세 가지 절기 중에 맥추절에 대한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하여서 제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맥추절 절기. 그러다 보니까 이 절기가 농사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농사와 그렇게 크게 관련되어서 살고 있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농사와 관련된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면서 보리나 밀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 시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맥추절 때 그 수확물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드리면서 예배드리지는 않죠. 그런데 왜 이러한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할까요? 농사와 관련되어 있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절기를 지켜야 할까요? 그것은 이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고 그 은혜의 깊은 자리에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니었으면 정말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보리와 밀을 가지고 예배드리지는 않지만 그 감사의 정신을 가지고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는 7가지 그런 그 농산물들이 있습니다. 봄에 추수를 하게 되어지는 보리와 밀이라는 곡물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게 되어지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포도가 있고, 그 다음에 무화과가 있고, 그 다음에 올리브가 있고, 그 다음에 대추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다 외웠는데 석류가 있습니다. 석류 이렇게 해서 5가지입니다. 5가지. 그래서 2가지 보리와 밀 그리고 5가지 과일 해서 이 가나안 땅에는 7가지 이러한 아주 참 좋은 농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사를 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사막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비가 너무 적게 내립니다. 메마른 사막 땅에 게다가 비가 적은 이러한 상황에서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너무 힘이 듭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 아주 중요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이 과일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꽃이 이렇게 몽우리가 생기고 꽃이 이렇게 몽우리가 터져서 꽃이 필 때에 이때 참 날씨가 어떤 날씨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한 해의 농사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벼 농사 같은 경우에는 벼가 이제 익기 시작하는 초반에 날씨가 어떠한지, 그리고 벼가 이제 다 익어서 거두어 들을 때쯤 되었을 때의 날씨가 어떠한지,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에 그때마다 중요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류모세라는 분이 쓴 성경,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긴장하는 7주간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세 가지 절기 이야기했죠.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맥추절까지의 이 사이에 7주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77절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7주간 다음 날 오순절이라고 해서 또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맥추절까지의 이 7주간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이제 밀 농사를 이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밀이 이제 막 이렇게 익기 시작한 때거든요. 만약에 이때 비와 구름을 머금고 있는 북서풍이 불게 되어지면 이때에 이 밀이 잘 연결게 되어집니다. 전분이 풍부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이 밀이 잘 연결어 가지고 나중에 아주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이 기간대에 아주 뜨거운 남동풍이 불게 되어지면 이게 연결기 시작하는, 이제 막 익기 시작하는 벼가, 밀들이 다 이렇게 말라버려서 1년 농사를 망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7주 기간 동안 이제 과일 나무에 있어가지고 꽃이 이제 막 피어서 이제 이 꽃들이 그 안에 이제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수정을 해야 이 수정되어진 것에 있어서 이제 이게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에 만약에 비와 구름을 머금고 있는 북서풍이 불게 되어지면 이 수정을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전혀 수정이 안 되어져서 그냥 꽃들이 떨어져 버려서 이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는 겁니다. 반대로 이 기간 때는 이 뜨거운 남동풍이 불어줘야 이제 꽃들이 잘 피고 수정을 하게 되어져서 이 이제 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 이 과일이 조그맣게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보리와 밀 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5가지 그 과일 농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잘 되려고 하면은 북서풍이나 남동풍이 적절하게 잘 불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 북서풍만 분다든지 계속 남동풍만 분다든지 이래 되어지면 한쪽이 아니 두 개 다 이 농사가 다 망쳐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주간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맥추절이 되어지기 전까지 7주간은 이 사람들에게 긴장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밀농사도 잘 되어지고 또 이 과일 농사도 잘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요? 이 두 가지 농사가 잘 되어지려고 하면 이 7주간 중에 맨 첫 주간은 비와 구름을 머금고 있는 이 북서풍이 불어줘야 됩니다. 불어줘야 되고, 나머지 6주간은
이 뜨거운 그 메마른 바람이 부는 그 남동풍이 불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밀농사뿐만 아니라 이 과일농사도 풍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주간 동안 정말 참 간절하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참 이 적절한 그 바람을 불게 하시고 적절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하셔서 이 농사가 잘 되어지기를 그 간절히 애타게 바라는 그 마음들이죠.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에 이게 사과 농사를 짓는 분들이 참 많으셨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새벽기도 마치고 1층 밭에 나가서 일을 하여 해가 질 때까지 고생하다가 들어오지만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농사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라는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당연한 말이고 평범한 말이죠. 우리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평범한 말인 것 같지만 아주 절실한 말이었습니다. 아주 절실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그 비에 대해서 햇볕에 대해서 그 날씨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생활 속에서 나오는 삶 속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그 긴장 상태에 있을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에 북서풍을 남동풍을 적절한 때에 불게 하셔서 이들이 밀도 풍작하게 거두어들이게 되어지고 과일나무를 보니까 참 나무가 잘 되어져서 이제 조그마한 과일들이 맺기 시작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7주간의 긴장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풍성한 밀을 수확하고 그 나무에 달려있는 그 과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기쁨의 마음을 그냥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수확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이게 바로 맥추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적당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가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도 좋아서 지금 이 은혜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과 나누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간증거리들이 끊임없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에 대한 감정이 날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 거죠. 그냥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이 찬양을 우리가 드려도 언제부터인가 진실성이 없이 그냥 부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음에 와닿지 아니한 가운데에 그냥 노래로 부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없는 거예요. 진실된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에 대한 기쁨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라는 말을 잘 안 하게 되어지고, 감사라는 말을 해도 겨우 마지못해서 그냥 감사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게 되어지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대해서 다른 이유를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도움이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에 의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여기 맨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쥐고 계시고 그 누구보다도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그냥 마냥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진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가짜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아셔야 됩니다. 이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느냐면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를 재느냐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 기준의 잣대를 재다 보니까 감사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상황,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만 보고 그리고 거기에 세상적인 기준을 잣대로 삼고 계산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거리가 없는 겁니다. 감사거리가. 그러면 평생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진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물론 우리의 상황을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감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상황만 자꾸 보다 보니까 감사 대신에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되어질 때 감사투성이죠. 감사투성이. 이것을 보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요, 이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은혜가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듣게 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경청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 것이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할 것인지,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되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 만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동행하는 하나님께 늘 여쭙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 늘 의지하며 맡기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일들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가 맺게 되어지는 열매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우리가 맺게 되어지는 열매, 감사. 진짜 감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감사.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진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늘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앞날에 있어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적절하게 우리의 영적 인생의 밭에 뿌려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앞날에 있어서도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염려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없으면 앞날에 있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은 염려와 장애물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다면 그 뒤에 동일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걸어가게 되어질 그 염려의 길, 그 장애물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웃으며 걷게 되어지죠. 감사하며 걷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이 어려운 길을 걸으면서 저 사람들은 왜 자꾸 감사라고 할까? 이 힘든 길을 걸으면서 저 사람들은 왜 웃으면서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걸어갈까? 이게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감사는 과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뿐만 아니라 지금의 삶에 있어서도의 표현이기도 하며 앞날에 있어서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표현이며 고백이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그분을 더 알아감을 통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무언지를 깨닫고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이 한 주간이 이런 감사거리들이 늘 생각나고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서 마구마구 이 감사거리들이 흘러나오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에 신기해하고 뭘까라고 궁금해하고 저 사람 마음속에는 과연 누가 계시기에 저렇게 감사할까라고 관심을 가지게 하여서 그들이 우리의 감사 생활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이라고 했죠. 오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50일째 되었을 때 이때 이제 오순절 날인데요. 이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킬 때에 성령 하나님과 연관해서 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듣더만은 마음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이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예.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의 심령이 찔러 쪼개어지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렇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들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갈급함들이 생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교제합니다.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합니다.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 나눔이 있는 교제. 말씀의 나눔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었어.
어렵고 힘든 자들이 그 나눔 속에서 배부름을 누리게 되어지고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나눔이 있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게 되어졌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절하게 이 기도를 즐기는 겁니다. 즐거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열매가 맺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더라도 이들이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정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모여서 서로 같이 떡을 떼고 나누고 참 주의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게 되어지고 예배하게 되어지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말씀을 그 모인 자들과 함께 적용하게 되어지고 간증하게 되어지고 이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한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한 성도는 그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모이기에 힘쓰는 겁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쓸 때에 그곳에 부흥의 은혜와 부흥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에 힘쓸 때에 우리의 계산은, 우리의 머리는 시간이 아깝고 피곤하고 우리의 계산은 이 모이는 그 시간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많고 바쁨이 있고 그것으로 우리의 머리는 굉장히 혼란스럽지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에 이러한 것보다도 모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계산하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지는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모였어요. 집에서도 모여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가정의 모습이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믿지 않은 자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칭찬을 받기 시작. 야, 저 교회 보니까 정말로 살아있구나. 저 교회 보니까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저 교회 보니까 정말로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있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주께로 나오게 되어지는 그 사람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변화들, 그 열매들, 그 은혜들이 풍성한 교회가 그 풍성한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넘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가치가 바뀌게 되어지고 목적이 분명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서 주 안에서 실제적으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메마르고 완악했던 그 삶이 변하여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부분이기도 하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열매로 인하여서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맥주감사주일인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없다면 그 성령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것을 누리면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갈급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메마른 이 심령에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완악한 이 심령에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령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내 삶이 충만해지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은혜의 강물이 내 삶 속에서 흘러넘치게 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모이기에 힘쓰게 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깝지 아니하고 나누게 돼요.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가지고 계속 쌓아두지만 아니하고 내 속에서 흘러넘치게 돼요. 흘러넘치게. 하나님 주신 것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어지고 이러한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교회에 이 생명력이 있는 이 교회에 그 사람들이 생명을 향하여서 모여들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구합시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구합시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구합시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열매를 맺으면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